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거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봤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앞에 뭐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마지막 때를 향한 나라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끝에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신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얘기하고요. 이 종말의 때에서 심판받고자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들어간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대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현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나타나는 삶,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거기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그것이 느껴지던가요? 종말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구원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삶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심,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 아닙니까? 이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끌린 대로 살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하고 분별된다고요? 구별된다고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삶 모습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그 구원 속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그럴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세상 삶이 아니야. 힘들고 어렵고 너 내가 세상적 삶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들으며 아멘, 아멘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야 돼요.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 가야만이 죽어서도 가는 곳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부활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지금 복음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그 노크 속에 이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빨리 거기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울릴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들어갈 때까지. 아니 제대로 들어가서 살 때까지 울릴 겁니다. 오늘 돌아가요. 오늘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사를 통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알겠지만 26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18절, 오늘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으면서 누가는 거기다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언을 들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사가랴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군중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간극을 뭔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 같이 맞물리면 되는데 누가는 일부러 뭔가를 의도하기 위해서
사이를 띄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왜 사이를 띄었을까?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첫 작업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의 입장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에 대해서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현재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끝났는데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선지자 될 걸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응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나 좋아서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의 반응은 그거와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굉장히 이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알아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얻은 다음에 깨닫고 이해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의 정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에 도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을 통해서, 무슨 수단을 통해서 알아지는 일을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제일 그래도 근소하게 가까이 하는 번역이 이해하다, 인식하다, 자각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내가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어떻게 지각하겠어요? 자각하겠습니까? 못하겠어요, 이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얘기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뜻이에요. 더 나가면 뭘까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뜻이에요. 이걸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첫 발음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도 내가 그리고 내 아내와 같이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한 다음에 끝나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조금은 우리의 지난 시간에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종말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백성으로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역사에 웅장함이 열려 있었다면 오늘 사가랴의 이 반응으로 모든 것이 다 쫄아붙어 버렸어요. 분위기가 다운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아요. 단순하게 뭐만 남아요? 천사 얘기와 사가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갈등 구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뭐 이래서 이랬다, 뭐 이래서 천사가 올랐다, 뭐 네가 까불면 안 된다, 뭐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가랴의 얘기로 그냥 흘러가고 그냥 끝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 뭔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가요. 이 저자인 누가가 독자들인 데오빌로와 이방인들 독자들에게 뭔가를 증거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만 당장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사가랴와 천사들과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약간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힌트 준 게 뭐냐면 19절에 먼저 힌트 준 게 뭐예요? 19절에 천사가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브리엘 하면 다 알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정과 유대 문헌들을 말로서 전달되는 것도 있고 글로서 기록된 내용들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다 압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천사들은 몇 안 되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은 몇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뭘 얘기합니까? 대단히 하나님 바로 앞에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누가가 누구에게 들었겠지만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누가가 뭐라고 썼습니까? 가브리엘인데 어떤 가브리엘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에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천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다른 천사들과 달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뭐라고 됐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누가가 밝혔다면 그럼 뭘 얘기합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힌트예요. 그러면 그대로 끝납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가브리엘 통해서 이건데 독자들은요? 우리는요? 우리는 딴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 데오빌로는 어떻다고 했죠? 약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니까 회당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 당시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봤을 거예요. 70인역에 가브리엘을 한번 쳐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딱 한 권에서 나와요. 한 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이게 개혁개정이잖아요. 개혁개정에 가브리엘 단어를 치면요. 딱 두 권 나옵니다. 한 권은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대로 나오고요. 또 한 권 어디에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하면 다니엘서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독자들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디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봐요. 여기 보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고 막 놀라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보세요.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약간 영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영물이 내 앞에 섰고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누가 나오죠? 가브리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어디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걸 딴 데 번역본을 보면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누가 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왔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또 얘기해요.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누가 온다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가브리엘 이름을 등장시켜요.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독자의 헬라인 독자지만 구약을 좀 아는 독자 입장에서 가브리엘 이름이 나온다면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끝을 알리는 천사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알아본 것 같은 맥락이에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을 얘기했듯이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요. 본문 보시면요. 지금 사가랴에게 왜 밝히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힌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힌트를 뭘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는 가장 핵심이 뭐다? 종말에 대한 문제라는 게 종말. 종말에 대한 이 문제에 사가랴와 천사의 갈등, 다시 얘기하면 사가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위에서요. 그렇다면 이 열릴 거에 대한 것들이 이해를 못했다? 거기 더 나가서 뭐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그 증거를 독자들에게 누가 남겨요? 그게 뭡니까? 20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됐어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되는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들의 때, 그들의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사가 말한 거예요. 말한 거. 근데 신기한 건요. 관계대명사 같았는데 말한 것을 무엇이든지 말한 그대로 된다는 걸 강조해요. 성취된 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때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위에서 얘기한 종말 시기에 얘기한 것을 얘기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면 종말 시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종말 시기에 얘기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종말 시기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사가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줘요, 천사가. 독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가 세례 요한의 탄생은 종말의 시작에 지난 시간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요? 세상의 종말과 내 종말의 차이가 뭘까? 내 종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종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종말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이 다 없어짐을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그 경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완전히 뒤집혀진 역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바로 그 경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백성들, 누구요? 유대인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누구요? 성도들. 초대교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할 때 그들에게 지금 누가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에 내가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제 속에,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93년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저도 놀랐네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30년 동에서 이제 어리다는 얘기를 못해요.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해요. 예수 만난 지 이 정도 돼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해요. 왜요? 이미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흔적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큰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제 눈에요. 종말이라는 시기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다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삶에 긴 연단, 지금까지 연단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하나님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고 분명히 하셨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뭐예요? 왜 내가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아직 안 하십니까? 왜 언제 하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거에 주로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에 눈이 좀 멀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설교한 후에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종말에 대한 이제 곧 열릴, 곧 있을 심판에 대해 아니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이 안에서 막 잘못됨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식이 나타나냐면 그것이 제대로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가랴도 동일하게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목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사실 종말을 얘기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요, 재림, 부활, 종말 이것이 늘 입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외치셨는데 그 이장님인가요? 시한부 종말론 이후부터 종말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이 다 살아나니까 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누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인지 뭘 얘기합니까? 종말이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구원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독자들에게 알린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안 믿어도 종말은 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대로 안 살아도 끝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로 얘기할까요? 교회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들이 그걸 설교하지 아니하도, 사람들 마음속에 난 종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삶이 내가 중요해. 난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해. 아무리 외치고 살아도요, 여러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인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심판 때는 설 것이고 심판 때에 우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나 가브리엘이야. 다니엘에게 종말을 알린 가브리엘이야. 다니엘에게 얘기했는데 너한테 좀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니? 나 함부로 나타난 사람 아니야. 그게 쉬운 사람 아니야, 우리 표현을 한다면. 나 가끔 오는 사람, 가끔 오는 천사야. 그걸 얘기하는데 종말이란 말이야. 더 나아가서 너에게 얘기한 모든 것들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다니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네가 거기 없다면 너는 끝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I don't care. 관심 없어? 너 안 한다고? 오케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이게 관심 없으세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 여러분의 관심도 없습니까? 지금 경고해 놓고 하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웅장한 흐름 속에 안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이미 너는 밖에 있을 뿐더러 들어가 있으면서도 들어가서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웅장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다예요. 그걸 위해 살아요. 그것만을 위해 나아가고 있게 된다는 게 언제요? 현재 삶으로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왜 그래요, 대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30년 됐잖아요. 어디면 40, 50년 됐잖아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다 여러분 체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없을까? 왜 한국교회는 그게 없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오늘 사과를 통해서 그걸 누가 우리에게 좀 알려줘요. 독자들아, 너는 이러지 마.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그걸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가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가랴가 이렇게 불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사가랴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 앞에서 봤어요. 어디 봤습니까? 5절인가요? 6절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누가요? 사가랴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들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분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가랴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웬걸요? 왜 몰랐을 것 같아요? 다 알죠. 웬만한 책들, 사두개인 쪽에 있어도 토라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능하게 하세요. 엘샤다이 왜 모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모르겠습니까? 엘샤다이 다 알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아니 사가랴가 다 아는데 왜 이 말에 이렇게 반발합니까? 그거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 왜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이삭을 만들 때 그렇게 하던 하나님 역사를 부정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에 쉽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마치 우리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창조주란 걸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의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종말을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살려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가 현재 그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생각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같은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사가랴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거든요. 우린 더 나빠요. 그 왜 그럴까요?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뭘 힌트를 주냐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18절하고 19절 보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글 번역도 봤더니 그렇게 번역한 책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가랴 천사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 내가 늙고라고 표현되잖아요. 내가 늙고. 내가 늙고가 아니라 원래는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한 늙은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글 성경에는 그걸 애써서 나는 늙은이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늙고라고 쓴 것도 있고 나는 늙은이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뭘 얘기합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거예요. 에고에임이는 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얘기하니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19절에 천사의 답에서 그것이 나와요. 이게 누가의 의도일 수도 있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면요. 나는 써있는데 원래 헬라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걸 뒤로 가요. 뒤로 가고 뭐로 했냐면 에고 에이미 가브리엘이에요. 나는 가브리엘이야 이거예요. 그 뭐와 같은 거예요? 나는 늙은이에요. 했더니 천사 뭐야? 나는 가브리엘이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정신 차려! 사가랴! 정신 차려! 나 가브리엘이야 이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가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늙었거든요. 자기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엠이에요. 내 존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그거는 합당치가 않아. 나는 생각할 때 그거 있을 수 없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한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계란 얘기예요. 정말로 갈 거라는 믿지 않아요. 아, 내가 보기에 아직 멀었는데 뭐 내가 내 경험에 내가 그때 공부한 거에 의하면 내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아니 학자들이 쭉 말한 거 보니까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내가 우주로 가봐라 하나님 계시냐고. 그 유명한 천재 과학자가 얘기하더만 난 그래서 정말을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 에고의 힘이에요. 사가랴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던 그 음성에 딱 집어서 천사 얘기합니다. 에고 에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도 어떻게 가브리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 하나님이 날 보낸 천사. 즉 나는 하나님 대신 온 천사라는 얘기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얘기는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에고 에임의 호언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너무 내 환경, 내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하나님 입장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눈이 있었거든요. 성령을 통해 눈을 주셨거든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라고 하신 그 눈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큼 어려우냐면요. 내가 없애야지. 오케이,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떤 우리 한번 예를 봅시다. 예레미야서를 저번에 한번 봤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21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서 42장 18절부터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어디요? 유대의 마지막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이유예요. 멸망한 후에 그달라라는 사람을 세워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해요. 그달라 중심을 잘 거기에 살고 있어라. 너희들은 살고 있으면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누가 왔냐면 유대의 왕족의 출신들이 와갖고 그달라 일당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분명히 보복할 거라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예레미야 가서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절대 떠나지 말라 하는 거야. 그 자리 떠나지 마라. 니들이 그 자리를 죽였어도 절대 죽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에게 부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가능하죠? 눈앞에서 유대가 망했어요. 눈앞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이 다 바벨론으로 갔어요. 왕들이 끌려갔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하나님 뜻인 거 알잖아요. 그 입에 나온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가지마 여기에 살 거야 하는데 이 사람들 끝까지 알아서 나는 애굽 땅에 가야 돼. 우린 가야 돼. 그 나중에 예레미야까지 데려가 버려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능력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착력이 있다 하는데 우린 그것이 관심이 없다면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보세요.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의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 이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시더라. 오히려 가니까 다 망할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날 보세요.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거 예레미야 계명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무슨 말이에요? 마치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요, 가서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 다 그러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기도받아 가요. 근데 어떤 겁니까? 예레미야 먼저 하십니까? 20절 볼까요? 너희가 여기 뭐요?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숙였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예요? 기도한 내용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한 내용이 자기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생각한 거와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기도를 하면 그대로 들어줄게. 그거 아니면 난 도와가 이거를 거짓말 하듯이 와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할 거야. 그리고 스스로 속여요. 아니야.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반대로 나면 나 이거 할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에고, 에임에 대한 놀라움이 진정 자기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믿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 음성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 갔다 올게요. 갔다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갈게요. 그러고 간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에고의 의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로 나를 본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라고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일이 굉장히 쉬운 듯이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충성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듣는 얘기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내 뜻대로 가요. 안 돼부터 합니까?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항복입니까? 항복 아니에요. 그건 또 속이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가랴가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나빴어요? 아니요. 그 안에 자기를 보는 눈이 더 빨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성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니까 뭐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먼저 들어오고 내가 우선이 돼요. 내가 신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런 의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리라. 21절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꼭 뭘 됐으면 좋겠어요. 가. 애굽 땅으로 가.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야, 잘 됐다. 가자! 갔을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뭐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모르겠어. 갈래. 그 애굽 땅을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일 내가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운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경고하세요. 죽는다고. 근데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가야 안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가서 거기 다 죽어요. 그게 이제 44장이에요. 44장 뒤에 보면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죽는 장면 나온다. 다 도망가면 다 죽이겠다는, 도망가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에고의 의미로 하나님의 에고의 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사가랴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누가 우리에게 놓고 해요. 너희도 그렇지 않니?
너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니?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대요. 자기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뭐 했다고 알려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에게는 뭐요? 성경을 통해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요거 말고요 다 안다고 착각들 해요. 코끼리 만진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은 나 뭐 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둥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길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매끈하신 분이네. 등 넓네. 이걸 끝나는데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으로 바라볼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안 가니 하나님 나라 흐름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 흐름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게 종말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이 무섭지가 않아요. 구원이 더 이상 나한테 어렵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면 되는 거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태생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신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그 체험한 걸 축적해야 이 정도 한 거예요.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좀 요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걸 충분히 같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다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들어줄 거라 착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어서 왔는데 왜 누는지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다예요. 그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바라보고 계신데 안 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요? 이 간극을 내가 갖고 있는 에고의 의미를 없애고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로 들어가는 이 간극을, 이 간격을 여러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우리 못해요.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본문 와볼까요? 사가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세요.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말을 못하게 해요. 듣기는 듣되 말이 안 나와요. 여기 음이 안 나와요. 멀쩡하게 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받았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려고 직접 역사하시는데요 그 직접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해요. 편한 거 없어요. 은혜가 역사가 너무 좋아서 기뻐도요 그대로 살려고 하면요 불편해요. 은혜는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맛은 좋은데요 그 맛대로 이 땅에 살려면
너무나 불편해요. 내가 가질 거 못 갖고요. 내가 누릴 거 못 누리고요. 남들에게 다 희생할 수밖에 없고요.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가랴가 음을 잃어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징계로면 징계고요. 연단이면 연단이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어떻게든 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녹화함을 받고 있다는 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필요해요? 이것이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요. 사가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당장 내가 불신앙인 거 안 거예요. 내가 뭘 불신하겠지? 하나님의 종말치들 부정했는데 그 부정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 뜻이구나. 세례 요한이 나오겠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그 역사에 몸부림칠 겁니다.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깐 말 못하고 끝난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고생해요. 어떤 목사는 13년 동안에 정말 적지 못한 일도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7년 동안에 무진장한 욕된 일을 당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삶 속에 알지 못할 일들이 무진장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각자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모임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왜요? 밖에 있어서 나중에 심판받는데 줄 서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2장이 이걸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366페이지,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입니다.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뭐였고 맞지에 나옵니다. 7절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가 들어가니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끌고 가는 그 방식이 사람들에게 얼마큼 힘들겠습니까? 얼마큼 불편하겠습니까? 얼마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어렵게 받고 징계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 징계는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징계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 같은 불편함 속에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보세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징계가 없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난 한 번도 하나님 징계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은 참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미리 없었다면, 그 위에도 없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절대 안 건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 왜 저 악인들은 나쁜 짓 하면서 저 잘 살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들을 바라보세요. 쟤는 지금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옥 갈 거거든요. 두들겨도 못 알아들어요. 놓고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옥 가려고 스스로가 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럽습니까? 징계받는 아들이 친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을 야단쳐요, 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단쳐요. 제 후배들도 제가 좀 아끼는 후배들은 야단을 많이 쳐요. 근데 아끼지 않는 후배들이 있어요. 쟤하고 나하고는 그냥 후배로 선배가 있다? 그럼 야단칠 것을 많이 줄여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하나님 더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람 만들고자 뒤집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징계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유익을 위하여.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유익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왜요? 그래야 구원 있잖아요. 완성된 천국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생명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여러분 자꾸 바꾸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을 다 돌리세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내 자신도 보여요. 내가 얼마큼 악한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못되었는지, 내가 얼마큼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거룩함에 들어가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치고 가장 악한 짓이고요. 가장 사기꾼들이고요. 가장 거짓 선자처럼 얘기하는 목사들 때문에요. 고난당한 날 반드시 하나님 복 줄 거라?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물질 왜 주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짭이에요. 짭. 복이 아니에요. 난 부자 돼서 복 받은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유혹당한 거야. 미혹당한 거야. 하나님이랑 그들이 부자 된 거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뭔지 아십니까? 그 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남을 위해 쓰고요. 남을 위해 만들어주고요. 자기 희생하는 삶이 곧 하나님 눈에 저 사람 복된 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잘 되면 내가 복이다.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단 아니에요. 징계 아니에요. 하나님 징계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후에 하나님이 나 돈 안 주셔도 괜찮아. 복 안 주셔도 괜찮아. 건강 안 주셔도 돼.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면 난 그만이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를 보시면 너무나 이게 많아요. 지금도 틀면 나와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잘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뭐래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끔 징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습니까? 야고보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이에요. 그거 한 장 더 넘기시면 돼요. 이쪽이요. 히브리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건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노예 계급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높아짐을 얘기해요. 왜 높아집니까? 여러분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신다고요? 아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걸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눈을 보거든요. 내가 낮은 계층에 태어났지만 딱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이 땅에 내가 노예로 살고 있지만 노예 신분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낮은 자들아 너희 주인을 섬길 때 예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때릴까봐 맞을까봐 어떻게 날 죽일까봐 섬겼는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해요. 주인님 뭘 할까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높아진다는 게 내 신분이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를 바라보니 내 모든 환경이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를 묶어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역으로 볼까요?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니. 여기 보세요.
부한자는 2절 써요. 10절, 11절까지 써요. 왜 그렇습니까? 부한자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세상의 기준이었거든요. 부가 되면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한자들에게 뭘 합니까? 그 부가 세전해진단 말이에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없어질 걸 아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기대는 사람들은 바보짓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과거는 부자니까 까불고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부자가 그게 아니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노예, 가자. 친구처럼 대하는 로마 시대 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요. 오죽하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노예와 주인들이 형제같이 지내요. 신분은 차이가 있어도 그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들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싹 바뀌어 있음이 징계를 통해서 얻어질 놀라운 우리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갑니다.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시련이, 징계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만 펼치세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요, 인간의 잣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징계가 왜 있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알라고 놓고 하시는 소리란 말이에요. 더 나빠지면요, 회개하라고 놓고 하세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 주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2가지예요. 하나는 나에게 위기,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시는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거 나오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잣대, 우리 잣대로 보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잘못된 걸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그때 우린 비로소 제대로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느슨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전도 없고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한 번 정하신 거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어려우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처럼 신실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잣대로 누구도 견줘도 거기에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칼 같은 분이세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칼 같지 않기에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슨하신 분이니까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요. 오늘 본문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종말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역사했습니까? 다행이세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전혀 없다고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셔야 그 관계 들어와요. 그 관계 들어왔는데 그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핑계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래도 용서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끝까지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잘못해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 끝까지 기다리세요. 애국 땅으로 가면 죽여버릴 시까지 기다리세요. 왜요? 그래야 살아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음성에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종말이 보이십니까? 종말을 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실 텐데 징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 예수 만나셔야 돼요. 징계가 있는데 또 있다고요? 여러분 과거를 잘 보세요. 몇 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몇 번 기회 주시도 계속 갑니까? 여러분 노크스가 점점 커질 겁니다. 아니 커진 소리가 뭐예요? 징계가 점점 커질 거예요. 이거 찾았다니까요. 뭐 때문에 뭐 대신났다고요? 심판보다 나아요. 구원받는 게 낫다니까요. 이 징계가 오히려 영생 얻으면 돼요. 징계 없는 게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놀라움에 지금 사가랴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너 불신해서 불편할 거야. 그러나 그때면 네가 바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 하나님 불편하게 하실 거야. 각오돼 있어? 지금 하고 있다고? 얼마큼 가 있어? 지금 있어 없어? 없는데? 너 없는 거야. 착각하지 마. 너 하나님 안다 착각하지 마.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세계, 앞으로 바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노크소리,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분명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음성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 포기하면 저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찾으세요. 꼭 얘기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수 있어요. 난 포기해요. 왜요?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포기받은 사람이라고. 포기하는 건 내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 음성에 그런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에 이런 걸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십니까? 머물고 계십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분명한 자기 자신의 에고의 의미가 어딘지 알 거예요. 그 에고의 의미가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가 딱 일치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거예요. 이 삶을 살라고 지금 무진장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눈에 안 보이죠? 역사 안 하신 것 같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역사하실 적에 그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 바보같이 굴어도 내가 이 땅에 부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가난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바라봅니다. 연수가 많이 돼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늘 부르고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신 계획 속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살필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 구원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이끌어주신 직접 역사하셨는데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건 줄 알고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이곤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바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을지언정 바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찾는 음성들이 점점 들리는 그런 탄생입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성령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지함 악함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죄성 하나님 방식으로 깨주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 몰라 도망가는 우리 심성 하나님 이제부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잣대로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편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찬송에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편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극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에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만 살게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